일반적으로 계시록 하면 느끼게 되는 그 관념이나 이미지가 종말의 심판, 재앙의 공포, 그리고 초자연적인 재난들,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런 어떤 이미지 관념 때문에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해도 예외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 또 일반적인 성도들 보면, 자, 일반적인 어떤 관념 이미지를 배제하더라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앙의 이미지입니다. 재앙의 내용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볼 때 1장은 예수님의 모습, 2장 3장이 일곱 교회, 4장이 보좌에 보이면서 5장에 이때부터 인을 떼기 시작해요. 바로 6장 재앙으로 나와서 19장 20장까지 재앙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21장 22장이 이제 천국의 모습인데, 바로 5장부터 거의 20장까지 바로 재앙의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재앙이, 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 7의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재앙들의 이미지를 볼 때 어떻습니까? 바로 이 모습이 판타지에 나오는 그 영화나 소설과 유사하게 등장합니다. 용이 나오고요, 마귀가 나오고요, 악의 세력, 그리고 전쟁, 재난, 천사들이, 그리고 피를 흘리게 되고 잔혹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형상으로 나타날 때 사람들은 성도들이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읽었던 그런 크리스찬이라도 느끼는 감정이 일반인들이 느끼는 그 불안과 두려움에 다르지는 않는 것이 지금 그냥 보편적인 현상이에요. 또 어떠냐 하면 이 재앙, 7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들을 잘못된 세대주의자들이 해석을 하면서 이게 순차적으로 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렇게 왜곡된 가르침 때문에 선입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가가 하나 재난이 일어나면 이게 마지막 때 또 일어나고 그 다음 일어나고 할까봐 맞춰보고 따져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경직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살펴보면 이 세 가지 재앙이 하나의 본질로 같아요. 이 본질은 같은데 재앙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난 것일 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특별히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7재앙이라고 합니다. 7은 완전수를 3번 반복하는 거죠. 완전한.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이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째부터 넷째 재앙까지는 다 연관된 재앙입니다. 그리고 자연계에 쏟아지고 부서지고 또 열려지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5, 6, 7, 세 재앙은 각각 독립적인데 더 깊어지는, 그래 4+3을 가지고 있는 이 형태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재앙이 점진적이죠. 점점 구체화되는 거예요. 내용들이 조금 반복되는데 앞과 유사하면서 약간 달라요. 조금 더 열려진다는 말이죠. 심화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대로 믿던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은 같고 이미지는 다양한 이 차이를 통해서 나타내주는 게 어떤 의미냐? 바로 떼다. 바로 동사가 차이를 나죠.
이는 떼는 거죠. 그리고 나팔은 뭐예요? 부는 거예요. 대접은 뭐예요? 쏟는 거예요. 이 동사를 통해서 차이가 뭐냐면 인을 뗀다는 말은 뭐예요? 공개한다는 말이에요. 재앙이 세상에 이제 공개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계획이 인을 떼는 걸 통해서 공개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선언적인 의미가 있고, 나팔은 뭐예요? 이게 더 구체화되면서 나팔은 이스라엘에서 나팔을 불면 전쟁에서 나가라, 서라. 그리고 나팔절은 신년이 시작됐다라는 신호입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경고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재앙이 나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대접은 뭐예요? 쏟다. 이 동사를 통해서 뭐예요? 쏟는 것은 실제적으로 행하는 실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진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심화되어 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 속에 대접은 쏟았다는 말은 뭐예요? 진행되고 있는 진짜 실제의 심판이 마지막 최종점을 향해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리고 자연계에 보면 땅, 바다, 해, 이게 첫 번째는 이내는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온 구체화되는 거죠. 그 모습에 본질은 하나예요. 근데 이런 이미지가 다양한 이 차이를 그렇게 보여주는 의미인데, 이런 맥락 속에 그러면 마지막 재앙에 해당하는 대접재앙, 이 대접재앙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인 거예요. 그럼 재앙이 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죠. 왜냐하면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인데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정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러분, 하늘의 큰 이정, 표적이라고 말해요. 사인은 뭐예요? 실제 의미나 실체를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현상이나 도구입니다. 이 사인을 통해서 나타내는 게 뭐냐? 마지막 재앙, 7 재앙, 마지막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마치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재앙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재앙이 다른 데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사실을 보여줘요. 이런 맥락 속에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 가지인데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재앙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는 재앙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줍니다. 아멘. 자, 이 재앙은 누구의 진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죠. 최종적으로 나올 하나님의 진노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앙의 출처가 어딘지 분명히 이 환상에서, 이 재앙에서 보여주는데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어디에서 큰 음성이 납니까? 성전. 재앙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성전.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이 재앙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재앙이 연결되는데 이 마지막 재앙 나오기 전에 바로 그 본문이 15장이잖아요. 15장 5절에 보면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어떤 성전이라고요? 증거 장막의 성전. 바로 그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언약을 맺으며
출애굽의 구원을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세운 그 장막, 성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해요. 바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임재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며 자신의 계시를 나타내는 그 성막의 성전, 그 성전이 또 1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다. 바로 이 성전 안에 뭐예요? 언약궤를 얘기해요. 그러면 이 재앙의 출처가 하나님이신데 구원했고 그 백성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지금 뭐예요? 심판의 보좌가 된 거죠. 심판의 근거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들을 만나주는 구원의 하나님이고, 또한 여기에서 뭐예요? 지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주인 되신 그분이 심판의 근거로 언약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7 재앙 가운데 보여주는 의미인데요. 그럼 누구에게 이 심판을 하느냐?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걸 오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 7 대접을 쏟았어요. 자, 그전에 인재앙, 나팔재앙에는 중간에 막간에 그 모습들을 한 번씩 더 보여주는데 이 마지막 대접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결론을 내주는 거죠. 최종편이죠. 근데 여기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이 재앙 가운데 이 대접 재앙을 쏟았는데, 땅에 쏟았는데 누구에게 이 재앙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짐승의 표를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바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 재앙, 진노의 이 대접은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이거는요 바로 대상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다. 여러분, 누가 짐승의 표를 받았습니까? 바로 그 용, 예뱀,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짐승에게, 우상에게 경배하는,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속한 자, 세상의 그 하나님의 대적의 총체, 그들에게 하나님이 재앙, 진노,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심판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제외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는다는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 이 재앙을 볼 때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환상들이 그냥 사도 요한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확인했잖아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봤던 사건, 환상을 다 바탕으로 갖고 있어요. 근거가 하나도 그냥 새롭게 나온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바탕 가운데 구체화되고 약간 더 어떻게 해요? 변형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대접 재앙은 무엇을 지금 보여줍니까? 어떤 바탕이에요? 땅에 쏟았고 종기가 나죠. 바다에니까 피같이 돼요. 강간물에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가 돼요. 그리고 해에 쏟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요. 이건 바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의 애굽에 행한 그 10가지 재앙,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표상, 바로 하나님의 대적의 세력에 대한 그 표상인 바로와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에 대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바로 독한 종기, 독종이 뭐예요? 6번째. 그리고 강물이 피가 되는 건 나일강 1번째. 그리고 해가 다 없어지는 흑암 9번째. 이 출애굽 배경을 하고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의 배경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7 대접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1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구원받은 그들이 누구의 노래를 부릅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이 재앙을 다 넘어서 홍해를 건넌 그들이 부른다는 말은 출애굽의 그 배경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그 출애굽 당시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은 누구에게 행한 재앙이었습니까? 애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재앙에서 면했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바로 이 재앙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표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출애굽 당시에 보여줬는데,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도 뭐예요? 제2의 출애굽이 아닌 마지막 출애굽,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이 짐승의표 666 얘기해가지고 교회 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계시를 받았던 사도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교회 에베소의 감동으로 복음 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뭐예요? 잡혀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순교해 가요? 그리고 반모섬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정말 이 힘든 상황에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는데 뭐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이 언제 많이 읽혀졌는 줄 압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바로 길선주 목사님, 그분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계시록을요 10,000번을 읽습니다. 그리고 추록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천리 반방 걷고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면서 뭐예요? 계시록을 100번 이상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이 계시록은 뭐냐 하면 일제강점에서 풀려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고 오히려 그 압박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탄압하는 일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분명히 대상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여기에 대상을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봐도 재앙이라는 원어를 보면 플레게라는 말이에요. 이 플레게라는 말은 때리다, 매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재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7번의 때림 이렇게 나오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 근데 이 때림이 뭐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진노의 7대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에요. 진노라는 말은 띠모스란 말인데 경노, 격정, 분노, 다시 말하면 격정적으로 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분노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 백성 핍박하고 내 백성 박해하고 내 백성 미혹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참으시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때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재앙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 천사가 바다에 하니까 바다에 죽은 자가 피같이 됐고,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서니까 피가 됐죠. 그런데 5절 6절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천사들이 말을 하는데 해석을 해줍니다.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니,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 이 진노의 대접은,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확언해 주죠. 근데 이 심판이 뭐라고요? 의롭다,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공의다는 말이에요. 왜 공이냐면 6절의 이유를 얘기하죠.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자, 용, 옛뱀, 사탄, 세상에 대한 대적,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세력들은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선지자를 피를 흘리는 그들의 일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에게 피를 마시는 게 합당하다.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갚아주시는 게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올바른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출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성전. 성전, 하나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율법이 있죠. 십계명이 있죠. 십계명의 원리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게 똑같이 어떻게 갚아주는 거예요. 벌은요, 죄는요. 자, 이 구약의 이 율법이 독일 법전의 바탕이 됐어요. 현대 지금 독일 헌법이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헌법학자들이 오늘 얘기를 하는데, 그 독일 헌법의 바탕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 이게 동종, 동류, 동해, 복수법. 이게 뭐냐면 같은 종류, 같은 해를 받았으면 같이 복수하는 거예요. 이게 원상회복법이에요. 원상회복하는 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원상복구,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를 피를 흘렸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죄의 값은 어떻게 합니까? 동일하게 그들에게 피로 갚아주는 거죠. 이게 의롭고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세상 세력이 힘을 얻어서 공정권세 잡은 그 용, 옛뱀, 사탄, 마귀, 그들의 졸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그렇게 죽은 가운데 내몰았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이걸 당하고 있어요. 근데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억울해요. 하나님 언제 이거 심판합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언제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심판이 정당하다, 공의롭다, 참되다. 그게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이 천사들의 음성 가운데 또 다른 음성이 나와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지금 누가 말합니까? 제단이 말해요. 천사가 말하는데 제단이 그러하다. 지금 뭐예요?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제단이 생물입니까? 무생물입니까? 무생물. 무생물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없는데 지금 제단이 말한다. 의인화가 됐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단이 어떤 의미냐? 지금 인재앙에, 첫 번째 인재앙에서 보여줬어요. 6장 9절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을 한번 다시 한번 덧없는 측면에서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죽임 당한 영혼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예수를 믿는 증거, 신앙 때문에 죽임당했어요.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당하고 순교당했던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단이 말한다는 말은 그 제단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말했다는 말이죠. 8장에 보니까 또 제단에서 뭐예요?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올라가고 있어요. 바로 이들이 억울함 당해서 순교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믿음 지키는데 핍박당했는데 저들 어떻게 됩니까?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제단의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제단이 말한다는 말은 이들의 기도 어떻게 되는가? 이 질문이잖아요. 그 질문이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6장 10절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제단의 영혼들이, 순교당한 영혼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대주제신데 땅에 거하는 자들, 바로 그들의 대적 사탄의 세력들이죠. 바로 짐승에 퍼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언제 우리 피값을 갚아주시렵니까?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탄원하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언제 일어날지 안 보여요. 근데 7째 재앙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고 있다. 제단이 그러하다, 이건 참되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대로 똑같이 동해복수법, 원상회복이죠. 하나님이 심판해서 갚아주는 거죠. 이게 7재앙이 끝나는 19장 2절. 19장 2절은 자, 그들이 승리한 그들이 노래하는 건데요.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재앙 하나님이 때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격정적인 분노가 일어났단 말이죠. 누구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피로 박해하고 죽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심판, 재앙은요, 하나님의 갚아주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때는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억울함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시는, 원수를 갚아주시는 게 마지막 재앙의 심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예요? 재앙이, 출애굽 시에 10재앙이 있을 때, 그 재앙이 미칠 때 그들은 뭐예요?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를 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내가 구별한 땅, 고센 땅에 거하라. 하나님이 명령했거든요. 그들이 재앙을 당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밖에 나가지 마라. 너희는 너희의 구별한 땅에 있을 때, 우방이나 다른 어떤 흑암의 재앙 가운데 너희 땅에 있을 때는 내가 구별하여 너희에게 이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자, 그들이 이 심판 가운데 보호받는, 이 재앙 가운데 보호받는 길이 뭐였어요? 구별된 땅에 그들이 모여있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 재앙은 세상에 대한 재앙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 안 받는데 어떻게 보호받아요? 구별된 땅에 모여 있어야 돼요. 그럼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한다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과 구별된 땅의 처소, 하늘의 그 처소를 반영한 땅의 처소가 뭐냐? 저는 교회라고 봐요. 교회에 모여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뭐예요? 세상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갚아주시고 너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 예. 근데 이 재앙이 자연계에 있을 때 간접적으로는 그들에게 좀 있겠죠. 간접적으로 있을 때 그들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13장에 뭐라고 해요?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 죽는 자는 복이 있다. 14장에 뭐예요? 바로 그들은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결국에는 저 천성에 그 복을 주기 때문에 이 죽음의 너희들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 말라, 오히려 보호해준다,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이 뭐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계시록에 판타지같이 이렇게 재앙이 있는데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뭡니까? 아,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게 주 안에 죽는 것이 복이구나,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는구나, 이 믿음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구나. 그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드리는데 뭐예요? 황제가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들은 뭐입니까? 땅으로 가고 카타콤으로 가고 지하로 가고 무덤 속으로 땅 파서 가고 그들은 모입니다. 더 모여요. 그 구별되게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대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코로나19 이게 전 세적으로 오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있어요. 근데 자,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요. 일본은 아예 안 했대요. 근데 유독 우리 한국만 예배 드리면 교회는 뭐다, 발언지다 하면서 못 모이게 막 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가 가까울 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오히려 더욱 모이고 더욱 그들이 카타콤에 가서 예배했던 것처럼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알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우리가 신원하며 그렇게 이 재앙 가운데 피할 길, 그런 어떤 피난처가 교회란 사실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교회는 아이고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도 뭐 10%다 20%다 얘기하니까 예배 순서를요 확 늘려요. 1부 2부 있었는데 7부까지 늘려요. 예배 드리자, 모이자. 그리고 제가 우리 시찰의 교회는 그 목사님이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순장들, 구역장들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이들이 가정에서 드리는데 직접 가라. 가정에 가서 파송회가 예배 드린대요. 오후 3시에 부스를 5부로 늘리고. 지금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런 어떤 몸부림,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뭔가, 지금 이 계시록의 상황, 또 일생의 상황, 우리 일제의 상황, 우리의 상황을 다 볼 때 이 재앙은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고 여기에서 보호받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신앙을 지켜라, 격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심판이다. 그나마 우리 하나의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각오했잖아요. 그때 벌금 내겠다. 그래서 이게 동영상도 출연되고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있었어요. 내죠. 이 예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의 피난처를 교회를 주셨거든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그냥 모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모임이거든요. 이런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라고 봐요. 위로가 봐요. 이런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마지막 재앙은 최종 심판을 세상에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이유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 재앙은
최종 심판을 세상에 행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명백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아멘. 자,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지금 넷째 재앙이 뭐예요?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는 재앙입니다.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불은요, 소멸, 종말의 심판의 이미지, 태움.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한번 하나님이 세상에 심판이 올 거다 예고했는데 그걸 인류 전체가 경험하게 한 첫 번째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물의 심판, 홍수의 심판이죠. 그래서 5대양 6대주 다 가면요, 홍수에 대한 기록들이 다 암각 하나 설 하나 다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는 뭐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이게 심판은 있는데 이제 그 심판의 방법은 물이 아니라 불이다. 그 불은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태워주는 그 심판에 대한 또 먼저 보여주신 게 어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 가운데 불로 태움을 당했습니다. 거기 가운데 아브라함이 롯을 겨우 피난시켜서 심판 가운데 어떻게 해요? 구제당했어요. 그럼 마지막 심판은 뭐예요? 불. 오늘 이 불, 해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그런데 이 재앙들의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이름 비방하고 뭐 안 해요?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로 심판을 보존해주고 불로 심판하는가? 이 중간에 있는가? 하나님의 의미는 뭔가? 그 의도는 뭔가? 그 이유는 뭔가?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의 이름이 누굽니까? 요한이죠. 자,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 요한의 짝지가 있어요. 늘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은 누구하고 더불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 요한의 짝지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순교했죠. 근데 그 순교하기 전에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 후서, 두 번째 편지 후서 남기고 있는데, 자, 그 베드로 후서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지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적으로. 앞부분입니다. 조금만 앞으로 가면 돼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1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할 텐데요. 신약 386면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의 방식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다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자, 이 메시지가 베드로의 메시지가 사도 요한하고 거의 똑같죠. 자, 마지막 때 내가 이 편지, 두 번의 편지 전서와 후서를 쓰는 건 뭐냐? 너희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건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사도들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구약이 너희들을 기억나게 하는 거다. 말세에 어떤 사람이 오냐면 교회에 자기 정욕을 따라 조롱하는 사람이 온다. 야, 주께서 강림한다는 약속 어딨냐?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근데 주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와 같이 청년을 갔는데 이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을 무지하게 만드는데. 그러면서 자, 지금 이 세상에 뭐가 멸망이 올 거냐? 근데 물로 심판한 것, 하나님이 왜 불로 심판하는데 보존하는 줄 아냐? 하나님이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지체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해. 오늘날도 어때요? 로켓가 우주인이 달나라까지 가는데 무슨 심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재림? 하나님이 왜 심판이 지체되느냐? 다 회개하고 멸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하신 이유는, 물론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는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뭐예요? 불로. 그래 10절에 어떻게 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이 그렇게 된다. 불로 태운다는 말은 소멸, 최후의 심판,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심판을 하지 않느냐?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계시록에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느냐? 그들이 뭐예요? 기다렸는데 하나님을 오히려 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더라. 11절에 보면 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은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더 비방하고 더 악랄해지고 하나님을 더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뭐예요? 아까 진노라고 얘기했잖아요. 디모스 뭐예요? 하나님의 격정적인 분노. 이건 뭐예요? 데드라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딱 때릴 때 뭐예요? 내가 여기까지 딱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한계가, 임계점이 도달했구나 할 때 딱 때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그 임계점이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소멸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심판은 뭐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유, 그 마음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그 때가 찬 거죠. 그게 노아의 심판 때도 보이는데 뭐예요? 죄가 관영하더라. 오늘날에도 뭐예요? 더 회개하지 않더라. 하나님을 더 비방하더라. 회개하지 않더라. 죄가 관영한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지 않습니다. 더 악랄하고요, 또 하나님의 대적하는 사람들의 심령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그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데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 바라보는 것. 그렇다면 오늘 이걸 그대로 계시록에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 뭐예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바라보면서 구별된 하나님의 이 진노 재앙의 그 대상이 아닌 우리가 보호받는
여기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배하며 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준다고 봐요. 교회가 뭐냐?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뭐 할 때 좋아합니까? 선교하고 뭔가가 선교 보고받고, 교회가 뭐 사업에서 어떤 구제 있고, 교회가 도시락 배달해서 사람이 많이 하고.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게 예배 공동체입니다. 근데 예배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뭔가 성과가 안 드러나거든요. 근데 천국, 저 천상에는 뭐예요? 눈물 슬픔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24시간 예배 드리면 지루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예배 시간이 졸지요. 그래서 지루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 예배 가운데 진짜 은혜를 받았을 때 얼마예요? 눈물 흘리고 이것보다 더 기쁜 감정이 없어요. 진짜 구원받았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24시간 지속되는 최고의 평화를 주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고 여기에서 몸부림치고 그 하늘을 바라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재앙, 이 진노, 이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는 거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리스 신화에 이런 신이 있죠. 기회의 신. 자, 그리스 신화는 인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관념적으로 그걸 잘 형상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한번 그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기회의 신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죠. 앞에는 뭐예요? 머리가 덥수룩하고 길어서 얼굴이 다 가려져요. 안 보여. 근데 그 사람의 뒷머리를 보니까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발에는 뭐예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손에 보니까 한 손에는 저울이 있고 한 손에는 칼이 있어요. 이 의미가 어떤 거냐? 기회라는 것은 앞머리가 이렇게 쭉 내려가 얼굴이 가린 것처럼 잘 보기 힘든다. 내 앞에 지나가도 잘 보기 힘들다. 근데 앞에 있을 때 잡아야 돼. 근데 딱 뒤에가 돌아서면 대머리처럼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발에 날개가 있는 것처럼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회를 발견하고 앞에 있으면 잡기도 쉽죠. 저울에 판단해서 칼처럼 딱 결단해서 잡아야 되는 게 기회다. 자, 이걸 적용하면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기회,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이 임계점이 거의 다다라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격정적인 분노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심, 재앙으로, 심판으로, 때림으로 이 세상에 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심판의 대상은 세상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세상한테 다시 한번 이윤을 돌아오게.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신원해서 하나님 피 갚아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들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 천국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그렇게 나오시기 위함입니다. 이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